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특성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인내에 성공하게 함으로써 결국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데 오늘 메시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을 오래 고통한다 하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와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정신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몸된 교회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될 때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내에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내가 있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고 어떤 때를 기다리는 기회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내의 필요성과 중요성. 둘째, 인내의 경계, 성급함이죠. 셋째, 인내의 모본, 그리스도. 넷째, 인내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인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인내에 온전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이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상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인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라든지 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인내는 성경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한 모든 행위, 즉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 모든 삶에 대한 평가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잘 인내만 해도 상급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는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인내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결심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에 신앙 없는 인내는 단순한 억지 태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 있게 될 때 진짜 인내할 수가 있고, 또 참된 신앙은 참된 인내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내를 생산하고 참된 인내는 신앙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가운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얼마나 많이 참을 일이 있는가요? 이 인내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이 매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인내의 경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성급하다고 그러죠. 성급함. 성급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성급해야 할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욕망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가서 강간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이 일은 대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미쳤습니다. 복수심이 성급함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이런 이스라엘이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늘 징징대는 이런 모습을 모세는 자주 들었습니다. 모세의 참을 인자가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내면 깊숙이 눌려 있었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면서 그 감정으로 반석을 2번 치죠.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이 한 가지 실수로 모세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 죄가, 성급함의 이 죄가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욕망과 복수심과 감정이 성급함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함의 신뢰를 성경에서 볼까요? 요나서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자기 마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죠. 박넝쿨이 햇빛이 막 쬐어서 이제 땡빛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 머리를 가리겠어요. 벌레가 그 박넝쿨을 씹어서 마르게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가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화를 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것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성급하게 자기 동생을 판단하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나오죠. 엘리사에게 자기가 걸린 문둥병을 신기한 방법으로 싹 낫게 해줄 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에게 왔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이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떠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잘 새겨듣지 않고 나만은 성급함으로 분을 내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급함의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급함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특권이 박탈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서가 말하죠.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신중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장자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성급함 때문에 장자권 그 특권이 박탈되고 맙니다. 나중에 그가 애걸하면서 구해도 때는 느즈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40절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라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서 이들이 말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들의 성급함이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범죄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에서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그의 건강마저도 잃었을 때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곰곰이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나타난 그 액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 인내의 모본은 누구입니까? 겸손의 최선의 모본도 그리스도요, 인내의 모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지연될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요, 단 3년이었지만 준비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그의 10배, 30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 주실 것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오게 되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마태복음의 분수령입니다. 주님은 숙고하시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잡히실 것을 아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발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연기된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죠. 그럴 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척척되지 않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죠. 지연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아붙인다고 해서 결코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제자 훈련에서도 큰 인내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주요 과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들과 단순히 사귀는 것 이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를 또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는데 둔했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제자들은 겸손할 줄을 몰랐어요. 진짜 겸손을 배우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겸손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이 겸손을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데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높게 될 건가?
누가 우리 주님이 명실상부한 통치자가 되실 때 누가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겸손을 인내하심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참 깨닫기를 터디했습니다.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그들은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을 명실상부한 통치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실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은 죽으심을 맛보셔야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통치 전에 먼저 대속을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깨닫는데 아주 더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큰 인내심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당국자들입니다. 체포하러 온 군병들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죠. 간사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거짓 고수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문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을 조소하는 헤롯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군병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진정 인내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인내의 본이 되기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인내하는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열악한 환경, 불편한 사람, 그리고 핍절한 물질,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죄악과 싸울 때,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의 타협을 강요해 올 때, 그때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날에 다 밝혀질 것을 맡기고 불합리하고 오해받고 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편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죄악과 싸울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나타내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를 나타내는 요소 중에 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인내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는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징계를 우리가 참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이런 상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 다시 말해서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은 참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냄비처럼 부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매우 현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각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큰 인내를 보이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은 다 인내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분들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결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로 열거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으로서 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론 네 번째로, 믿음의 선진 욥으로부터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욥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욥의 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후를 뺀 3명,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어떤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까? 인과 응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잘못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죠. 이런 변론의 기사가 욥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침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엘리후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욥과 그 친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변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북받칠 때에도 참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나요? 인내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감사합니다.